구약 성경 창세기가 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제 43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제 43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고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가로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헬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았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말을 자세히 그에게 대답하는 것이라.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오려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들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비자와 파나냉이라. 너희 손에 돈을 2배나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도로 넣어 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차착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저희들이 오늘 창세기 43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서 별로 알려지지 않은 내용입니다. 창세기는 1장에서 50장까지 있는데 12장에서부터는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와 있고 이제 아브라함이 외아들을 낳은 이삭이 결혼하는 게 24장에 나옵니다. 즉 그러니 아브라함에 관해서 약 13장 정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삭이
자라나서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게 된 것이 이제 26장에 적어드니까 이삭은 24장, 25장, 26장 그 3장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6장부터는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특별히 야곱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과 함께 창세기 50장에 이르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창세기 50장 가운데 26장부터 50장이니까 절반이 야곱에 가는 겁니다.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야곱이 중요한 자리를 가지고 있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조상들이 되고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에 되어 나라의 이름이 되어 버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이 왜 이처럼 모세를 통하여 창세기를 쓰게 했을 때 야곱에 관한 내용을 그 50장이나 되는 가운데 절반이나 되게 하였을까를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부정적인 면에서 이 한 가지는 분명하게 떠오르는데 어느 세대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열심히 잘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지나칠 정도로 헌금도 기도도 금식도 많이 한다는 그리스도인들이 부정적인 면에서 야곱을 너무나 많이 닮았다는 점입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이 나이 40이 되어서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자기 아내가 쌍둥이를 베어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자기 아버지 나이가 100살이 되었을 때, 즉 쌍둥이의 동생인 야곱이 60살이 되었을 때에 이 야곱은 처음으로 여호와 앞에서 자기가 거꾸러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 말은 60년 동안에 여호와를 섬기고 사는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기가 먼저 나가서 형이 되려고 형의 발목을 잡고 나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자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린다고 했는데도 큰 자가 되려고 욕심대로 태어날 때부터 나이 60살까지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이름이 도둑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남의 것을 탈취한다는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욕심으로 쟁취하려 20세기 2000년 동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신앙이 깊고 열성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근본적인 잘못,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내가 밤낮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 뜻을 따라줄 거야. 이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을 못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큰 죄가 없습니다. 분명히 용서받을 죄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슴 아파하고 그야말로 자기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큰 죄가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창세기 50장의 절반을 쓴 야곱의 삶이 나이 60살에 그 마지막 60살이 되어서 자기 형님을 만나러 갈 때 죽음을 당할까 두려워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보낸 천사를 잡고 씨름하여서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엉치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직까지 엉치뼈가 부러지기 전에 야곱처럼 때를 쓰고 금식하고 날짜를 작정해 놓고 고집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착각하고 교회들이 그것을 선전하고 자랑하고 40일 기도니 이런 망령된 짓을 2000년 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맞는 사람은 축복을 크게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대로 기도대로 된다고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야곱의 60년의 삶 속에 처음으로 여호와를 여호와로 두려워하고 여호와의 뜻에 순종하기로 한 것은 자기의 엉치뼈를 맞고 나서 이전에 여호와와 씨름할 수 없는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기도하는 자의 자세로 들어갔습니다. 왜? 씨름하고 여호와에게 떼쓸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여호와를 떠나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의 자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때를 쓸 수 없고 자기 힘으로 자기의 의지로서 여호와를 끌어내리는 그러한 기도는 여호와께서 결단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후로 일생 동안 다리를 절면서 살게 된 야곱은 아직까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니 야곱의 이제 남은 신앙생활 속에 여호와께서 치시는 마지막 부분이 자기 자녀들에 대한 애착이었습니다. 12아들과 한 딸이 있었지만은 그 13아들, 딸에 대한 애착이 아니라 두 아내와 두 첩 가운데서 유일하게 사랑한 아내인 라헬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 그 두 아들 중에서 첫 아들 요셉을 끔찍히 사랑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둘 이상의 자녀가 있을 때 그 둘을 똑같이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는 아담 이후로 저주를 받아서 저희들의 본성이 타락하였기에 인간관계에서 본성 그대로 둔다면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것이 자녀를 둘 이상 두었을 때 본성에 따라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입니다. 말 잘 듣고 착하고 귀여운 애를 더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본성일진데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은 본성에 따라가면 항상 성령에 거스리는 죄를 부모가 짓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개개인의 신앙 속에서도 자기의 본성에 따르고 편하고 쉬운 대로 결정을 하면은 그것은 항상 성령님께 거스리는 죄를 짓는 결정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앞으로 오실 메시아, 결국은 자기의 자손 중에 하나인 그 가운데서 만들어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데 마지막으로 치시는 부분이 자기의 본성에 따라서 내 여자 중에 가장 사랑했던 여자에서 태어난 장남 요셉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그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사랑하는 그 본성을 따라가는 그 신앙을 내리치기로 여호와께서 결정하셔서 야곱을 사랑하시기에 그 시련이 왔던 것입니다. 오늘 43장의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야곱이 이제 어려운 자리에 들어섰습니다. 이미 10여 년 전에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짐승에 뜯어 물려 죽였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보고 살고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이 아들도 야곱에게서 떼어내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오늘이 교회력으로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부르고 환영하기를 허락한 유일한 날입니다. 왜? 그 다음 날부터는 지옥으로 떨어져 가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서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예수님께서 오늘 창세기 43장의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교훈하십니다. 야곱의 삶 속에 정리해야만 예수님의 은혜로, 메시아의 은혜로 구원받는 일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정리해야만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여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내 목숨을 대신하여 지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자기 아들들이 막내만 빼고 애굽에 가서 음식을 사서 돌아왔는데 음식을 사러 갔을 때에 자기들이 팔아먹었던 요셉이 그 나라의 총독으로서 감독하고 있다가 형들을 보고 간첩이라고 몰아서 하나를 묶어놨습니다. 장자 시몬이 묶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하기를 아직 형제가 있느냐고 했을 때에 막내가 남아있다. 그러면 다음에 올 때 막내를 데리고 오면 너희들이 간첩이 아닌 줄 알고 이 시몬을 풀어주겠다고 됐는데 이 소식을 자기 아버지에게 가져갔을 때에 아버지가 내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죽이더니 이제는 너희들이 이 막내까지 죽이려 하느냐고 못한다고 하니 가져간 음식 다 먹을 때까지 야곱도 그의 아들들도 꼼짝하지 않고 고향에 있는 바람에 시몬만 애굽의 감옥 속에서 몇 개월을 지냈습니다.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그럽니다. 다시 사러 가거라. 셋째 아들 유다가 이럽니다. 아버지 말했듯이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야 합니다. 야곱이 그럽니다. 내가 요셉을 잃어버려서 슬픈 자리했는데 내 인생에 사는 맛을 잃어버리려고 막내까지 데려가 죽이려 하느냐? 그럴 수 없다. 이게 인간이 소위 말해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처럼 신앙을 가진 엉치뼈가 부러지고 여호와 앞에 돌아섰다가는 야곱이 아직까지 붙들고 있는 욕심, 자기 자녀에 대한 욕심, 이것을 여호와께서 흔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서 완전히 야곱은 나이 100살이 넘어서야 참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자녀를 가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즐거운 그리스도인의 삶은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었듯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에게 합당치 않다. 구약시대의 야곱도 지금 그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큰아들이 죽어도 좋으니, 감옥에서 굶어 죽어도 좋으니 막내는 안 된다고 하는 가장 인간의 본성에 따라가는 자식 사랑의 채찍질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은 그 사람을 갈 수가 없는데, 데려가서 혹시 베냐민을 못 데려오면은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 유다는 12 형제 중에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의 며느리를 건드려서 쌍둥이 아기를 만들어낸 시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은,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유다처럼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이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야 하느니라. 유다가 이 말을 하고 나서야 이스라엘 즉 야곱은 자기의 모든 본성에 가졌던 욕망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비자와 파라넨이니라. 14절에 그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지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게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이게 여호와의 뜻으로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인격의 변화의 기적은 유다가 자기 목숨을 바치겠다고 결정한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근 1600년이 지나서 일어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자기의 조상의 야곱에게는 본성대로 따라가는 삶을 정리해야만 메시아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유다에게는 자기가 타락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형제 자매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인격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예수님의 이 조상 두 사람에게 앞으로 오실 자기의 자손인 메시아의 그 은혜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오셔서 3600년이 지나서 똑같은 여호와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셔서 너희들이 예수님의 조상들의 인격이 바뀌었듯이 너희들도 성령을 통하여 인격이 바뀌어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이 마땅한 그 자리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신앙은 가장 이기적이요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가장 불효한 자녀로서의 삶이란 것을 우리에게 오늘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다음 부활주일을 맞을 때에 저희들의 마음속에 과연 나의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이 야곱의 끊지 못하는 본성에 따랐던 여호와를 내 수족처럼 부리려 하고 내 고집대로 하였던 소위 좋은 신앙, 깊은 신앙의 삶이었는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었는지를 생각해보는 그러한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조상들의 극적인 인격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도 경고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저희들이 오늘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인격의 끝까지 걸림돌이 되어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즐거운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것, 만족한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것, 우리의 편하고 본성에 끌려한 신앙생활의 그 장애물들을 보여주시고 제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 부족함을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